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주 안정감 있는 목소리,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찬송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타나요. 참 가장 은혜로운 찬송은 그분의 심령에 있는 예수님 사랑,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죄사함, 많은 사랑입니다. 많은 죄사함, 많은 사랑.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50절이고 요절 말씀 7장 47절인데 47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주고 부족한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시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강설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악한 마귀 들끓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심장이 식기 전에 꺼내서 드리겠다고,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미지근해져요. 예전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랑의 온기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식어진 내 사랑 다시 회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도 되지만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당시 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마케레우스라는 성의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마케레우스 성은 헤롯 대왕,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해 동편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왜 요한이 투옥지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당시 갈릴리 본방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의 죄, 즉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행하고 그 여자를 취한 죄를 책망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자 그가 투옥을 당했습니다. 당시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신 사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 예수님의 그 메시지, 평지보훈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세리와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증거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시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셔서 예수님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요한은 옛 언약의 시대,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당시 사람들처럼 그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정치적 메시아관이 뭐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옛날 다윗 왕국같이 영광스럽고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믿음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메시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확실시 됩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세울 것을 믿었어요. 요한의 설교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죠.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3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와는 다분히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메시지가 조금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클리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의 오심을 단회적으로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데 그분이 구속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계시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두 번 오세요. 한 번 오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구속과 심판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그도 사람인지라 투옥된 상태에서 마음이 조금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한은 예수님이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하시던 일을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러 가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것이? 이 일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뭐예요? 메시아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온 이사야서 61편 1절에서 따온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정확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신 그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일이 우리 소원이나 이해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늘 열린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 자기 일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여서 왕궁에 들어가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8절 상반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누굴 말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이 한 업적이 위대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업적 면에서 따지면 구약에 누가 있어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업적 면에서는 아마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더 오래 살면서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요한의 위대성은 업적 면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의 위대성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라는 사명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길을 직전에서 바로 전에서 예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를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놀라운 말씀하세요.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와, 요한이 모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데, 물론 요한 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신약의 신자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비록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는 탁월하였지만 그는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말이 있어요. 계시가 처음에 조금 주어졌다가, 최초의 계시가 뭐예요? 여자 후손이죠. 계시가 조금 주어졌다가 조금 많이 주어져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확 주어졌어요. 성경이 완성됨으로 모든 계시가 다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을 볼 때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신학에 속한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비록 세례요한 같이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신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그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서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이 비록 위대한 선지자 하더라도 성령 시대에 사는 신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요? 우리가 이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에 대한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니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그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두 가지 게임을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뭐 했습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결혼식 게임과 장례식 게임을 했어요. 결혼식 노래에서 한 편이 피리를 다르르 불면 다른 쪽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또 한쪽에서 곡을 하면 다른 쪽에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심통이 나가지고 한쪽에서 피를 부는데도 가슴을 치고 울고 한쪽에서 곡을 하는데도 춤을 췄습니다. 그들은 서로 불평했고 장단이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심통난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은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생활에 힘쓰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어야 돼요? 아, 그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요한을 귀신 들린 자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었습니까? 아,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똑같은 자구나 하고 이렇게 비판했어요. 무엇을 해도 딴죽을 걸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진리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진리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존심 낮추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가 변명하게 되고 막 정당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당시에도 예수님과 복음은 악인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 통해서 말씀이 전 세계로 쫙 퍼집니다. 참 진리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지혜가 지혜임은 그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결과가 증명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 무엇입니까? 중력의 법칙, 뉴턴의 법칙,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원든 원치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영영히 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인생,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이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이기는 삶. 오늘도 이겼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했네. 내가 섬길 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섬겼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했네.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오늘도 이겼네.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36절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도 이렇게 예의를 잘 그렇게 갖추지 않은 것을 보면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초대해서 좀 뭔가 기대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의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래원 목사님이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이제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녀는 이러한 자기의 과거만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팍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풀어 그 발을 닦았습니다. 발은 어떤 부분입니까? 신체에서 가장 그 먼지가 많이 묻는 부분이죠. 그러나 또 머리, 특히 여자에게 머리는 그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르면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너무나 존귀하셔서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먼지라도 닦아드릴 수 있는 것을 큰 뭐로 생각했어요? 은혜요, 영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그가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발에 향유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행동 가운데 그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조용히 자신의 행동으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말을 잇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르고 눈물이 나오는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더 크게, 더 큰 울림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앉은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 맞아?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인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선지자라면 그런 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나는 저 여자가 나의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심히 불쾌해. 그런데 예수님은 저 여자의 저 기막힌 행동을 다 받아주고 계시네. 발을 만지는데 가만히 계시네?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땅땅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한 채권자에게 두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오늘날 금액으로 약 1억 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약 1천만 원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채권자가 아주 큰 맘 먹고, 정말 아주 제네러스한 사람이죠. 큰 맘 먹고 그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몬이 말하기를, 아이 그거야 뭐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탕감해 준 사람은 예수님이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여인이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미지근한 물 같았어요. 그러나 여인은 펄펄펄 끓는 물 같았어요. 시몬은 형식을 잘 갖췄어요. 아주 나이스하게 착하게 생겼어요. 여인은 형식 같은 거 다 무시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십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볼 때 그녀의 죄가 많이 사함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까닭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미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비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로서 주님을 깊이 사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래전부터 죄 문제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비참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떠밀려가는 대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말의 자존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님, 긍휼의 목자 예수님, 사제의 권세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와, 죄사함. 그녀는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과거의 모든 족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그의 마음에 팍 밀려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간직했던 자기의 결혼의 꿈의 상징인 옥합을 들고 그 집에 온 것입니다. 향유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인은 향유가 100병 있으면 다 부어드리고 죽었습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함 받은 것이 적으니까 그냥 적당히 부담되지 않는, 피차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해요. 그러나 큰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합니다. 가슴으로 알고 늘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자, 우리는 때로 주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희생이 참 크십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큰 은혜 받은 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적으로 일해도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모든 희생이 아니라 은혜요 특권으로 여깁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주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많이 사함받기 위해서 일단 이 여인처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죄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흉악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도리어 상대적 우월감에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한다고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애를 쓴다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겸손히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죄를 깨닫도록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시몬이 이 여자보다 죄를 적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로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영어로 filthy rag라고 되어 있는데 때가 잔뜩 끼고 찢어진 걸레란 말입니다. 걸레. 우리가 의를 행했다고 예수님께 그 냄새가 잔뜩 낀 걸레를 가지고 제가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먼저 우리는 인간적인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앞에서 본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마음의 소유자인 바리새인 시몬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지식을 쌓았지 마음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판단합니다. 저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요, 내가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서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실이란 말입니까?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야 마땅한 내가 완전한 탕감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진정 사실입니까? 머리털이 문제겠습니까? 옥합이 100병 1000병이라도 아깝겠습니까? 주여,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다 드러나듯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그 사람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사람의 겸손의 깊이입니다. 우리에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지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날마다 무뎌지고 세속화되고 때가 낀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가 날마다 더 높아지고 열렬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